그 적용봤는데 그냥 라틴어 발음대로 읽으면 우르디 나타 피에타스, 이걸 굳이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정돈된 경건, 정돈된 신앙, 잘 질서가 잡힌 신앙,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제자훈련을 하는데 이제 제자훈련을 쭉 점검을 지금 마지막으로 하면서 암송 구절을 이제 외우는 게 있습니다. 제자훈련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만 해볼 테니까 여기서 제자훈련을 받은 모든 지체들은 제가 정중하게 부탁드릴 때 나머지 부분을 암송을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3장 20절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 다음 시작. 히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잘했어요. 제가 그래서 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 외운 건 좋다. 그런데 이것을 너의 말로 옮겨볼 수 있니? 제가 늘 꼭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암송하는 것으로 그치면 그냥 금방 다 그 단어를 잊어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제 제가 우리 김희수 형제에게 물어봤습니다. 희수야, 이게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희수가 그 독특한 뻘쭘한 제스처와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서 오세요. 주님 어서 오세요. 근데 그 말이 저에게 너무 큰 은혜와 도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막 문을 두드리는데 기다리세요가 아니라 뭐라고요? 어서 오세요. 우리가 가게 들어가면 직원이 뭐라 그러나요? 어서 오세요. 왜요? 손님이 오면 이익이니까. 그럼 노숙자가 오면요? 저리 가세요. 그럼 우리 주님은요? 어서 오세요? 아니면 저리 가세요? 어제 원고를 다 탈고를 하고 하는데 우리 희수 형제가 했던 이 말이 설교하는 내내 진성아, 너는 지금 내가 너에게 어서 오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존재니 아니면 저리 가세요 라고 하는 존재니, 되게 울림이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너무 잘했고 내가 희수한테 은혜를 받을 때도 다 있구나 라는 말로 어제 암송 구절 시간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서 오세요 하고 답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저 말씀으로 문을 두드릴 때 웰컴, 환영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고 집중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장신대를 가보신 분들은 혹시 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문을 광나루에 내려서 한참 걸어 올라갑니다. 그럼 오른쪽에는 수의실, 경비실이 있고 왼쪽에 가면 이제 한경직 기념 예배당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 앞에 바로 왼쪽에 고개를 살짝 돌리면 거기 라틴어로 아래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Pietas et Scientia, 그리고 한자로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써 있어요. 학문과 경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피에타스는 영어의 파이어티입니다. 경건. 그리고 스키엔티아는 영어의 스칼라십. 경건과 학문, 그 둘 중 어느 것도 놓칠 수 없다. 균형과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장신대 설립의 모토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참 전에 읽었던 C.S. 루이스의 인간 페이지라는 명저서가 있는데 거기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한 문장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겠습니까? 인간 페이지라는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모든 존재는 그것이 가진 고유한 가치에 걸맞는 크기만큼만 사랑받아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다시요. 모든 존재는 그것이 가진 고유한 가치에 걸맞는 크기만큼만 사랑받아야 한다. 쉽게 얘기합시다. 개는 개답고 사람은 사람답게 대우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수많이 개 교정 프로그램들이 있지요.
그런데 거기 문제점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개를 무엇처럼 대우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그러면 주인이 오히려 반려견처럼. 왜 갑자기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가 있고요, 우리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요, 피조물이 있어야 할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역전되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벗어날 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하시며, 그러면 우리의 주변 삶 속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지 오늘 이 전도서 5장 1절로부터 9절까지는 굉장히 자세하게 엑스레이처럼 투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내 안에 어디 계시고, 그리고 내 사람은 어디에 있고, 그리고 물질이야 모든 피조물들은 어느 자리에 위치하고 정돈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잃어버렸고 뒤엉키고 얽히고 설켰던 창조의 질서와 그 섭리들이 제자리로 찾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1절입니다. 자,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손을 이루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나를 향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첫째,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그래요, 하나님의 집, 구약은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었지만 지금 이 신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집은 예배당도 아니고 온 우주 통치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힘으로 발을 내딛는 모든 삶의 현장들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삼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발을 삼가라라는 뜻. 거두절미할게요. 시간 관계상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해라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네 머리 위에 두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가 아니라 옆이나 발 아래 들어가면 우리의 삶 속에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 너의 영성과 신앙을 점검할 때 하나님이 네 머리 위에 있는지를 점검하라. 그것을 오늘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삼가라.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고 섬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게 이상한 건가요?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대우를 하는 게 이상한 겁니까? 자녀에게 자녀의 대우를 하는 게 이상한 건가요? 강아지에게 강아지의 대우를 하는 게 이상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딜레마,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답게 대우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는 그 다음 구절에 되게 분명하게 이런 문장을 이어갑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것. 여기서 듣다라는 말은 샤마라는 말인데 무슨 얘기냐?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들으러 왔어요. 그런데 그냥 들으러 오는 자세가 아니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무슨 말씀을 주시겠어요? 제가 그 말씀이 저의 유익과 배치가 돼도 이 말씀을 한번 순종해 보려고 하오니 하나님 저에게 음성을 좀 들려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태도까지 포함합니다. 그냥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 목사의 설교를 평가하거나 감정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어떤 유익과 힘이 있을까요? 순종의 태도와 자세까지 포함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은 첫 번째 뭐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작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안 되면 여러분 모든 삶의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에 우리의 고민을 통찰하는 C.S. 루이스의 명문장이 있는데 제가 그것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것을 첫째 자리에 두면 둘째 것은 덤으로 얻지만 둘째 것을 첫째 자리에 두면 둘째 것마저 잃어버린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1순위가 되면 2순위도 얻지만 만약에 2순위를 1순위를 두면 하나님도 잃고 피조물, 재물이야 모든 명예도 잃는다라고 오늘 성경 기자와 똑같이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어떤 것이 가장 머리 위에 있습니까? 오늘도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겁니다. 너 머리 위에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네 옆에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그러면서 2절, 3절, 4절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의 뜻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뭐라고요? 땅에 있다. 하나님이 나보다 위에 있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우리 위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차이가 난다. 하나님을 네 머리 위에 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누구랑 이렇게 만났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을 하죠. 내 말 좀 들어봐. 그리고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할까요? 내 말이 옳다라고 믿을 때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 A라는 기도 응답이 있는데요. 저 이거 좀 결제 좀 해주시죠.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아요. 여기에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과 딜레마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분명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도무지 움직이거나 응답할 여지가 전혀 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럴 때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고 싶은 본능과 충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너가 왜 이렇게 주저리 이야기를 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는지를 첫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3절도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여기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냐? 걱정이 많으면 여기서 꿈은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이 아니고요. 여러분 꿈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비전, 긍정적인 의미의 꿈이 있고 또 다른 말로 상징되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꿈? 개꿈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가짜 정답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제 인생의 정답이니 이걸 주셔야 합니다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3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아니라 3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우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제 현실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데 3번 문제의 답은 4번이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 그 다음 스텝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래서 4절이 나옵니다. 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이게 하지 말라. 갑자기 소원 얘기가 중간에 확 나오죠?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도 해봤어요. 예전에 돈이 너무 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 이 돈 문제, 저 총각대인데 이 돈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저 매일 전도할게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네 목적과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 위해 엉뚱한 행동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런 함정에 얼마나 자주 빠지는지 모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제가 제자훈련을 20여 년 동안 하면서 의외로 이런 함정에 빠지는 청년들과 장년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저에게 그 배우자와 함께 달려와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제자훈련 받는데 왜 이렇게 제 사업이 안 돼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제자훈련을 그만둘까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나름대로 제자훈련을 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라고 자기 나름대로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면 이거 들어주시고 하나님과 거래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 위에 말씀을 청종하고 귀 기울여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머리 위에 두는 것인데 오직 그들의 모든 관심사는 내가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빨리 응답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어서 오늘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시작.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자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함부로 입술을 막 열리는 겁니다. 이거 하면 이거 할게요.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응답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태도와 행동을 수행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게 정답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지 말고 잠시 채점하는 걸 잠시 내려두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정답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내 머리 위에 두는 첫 번째 걸음이다. 자, 그러면 이 머리 위에 하나님을 두지 않을 때 두 번째 우리의 형상 나타나는 믿음의 형상이 바로 8절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그래요. 갑자기 하나님 태도를 관해서 쭉 얘기하면서 학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학대는 뭐냐면 부자가 가난한 자를 발로 짓밟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보통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왜 학대할까요? 더 많이 가지기 위해.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오쉐르란 말은 물리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학대도 포함합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계시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가장 약한 자를 말로 눈빛으로 죽인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내 옆에 한 입을 덮고 자는 부부가 원수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땐 빨리 하나님을 여러분들 머리 위에 두셔야 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50대 후반의 이 목사는 그 현상을 굉장히 오랫동안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인 지표를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딱 체크하느냐, 우리 아내에게, 우리 집에서 가장 약자가 누굴까요? 저는 두 딸 무서워서 얘기 못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갈까요? 우리 아내. 가장 약자라고 평가되는 우리 아내에게 말이 날카로워지면 바로 무릎 꿇습니다. 아, 나 지금 뭔가 이상하다. 어느 날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는데 제 소파에 앉아서 얘기를 딱 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뭐 화나는 일 있어? 없는데? 근데 당신 오늘 말이 좀 거칠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언제 거쳐? 그게 아니라 뭐지? 그럼 그 다음 날아서 아침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제 제가 인식하지도 못할 만큼 제 아내에게 말이 좀 투박하고 거칠었다면 다시 한번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내 머리 위에 모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머리 위에 두지 않으면 가장 약한 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딸들은 엄마를 공격하죠. 배우자가 배우자를 공격합니다. 왜요? 가장 약한 자, 내가 위에 있고 싶은 본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 이 대지를 쭉 관통하는 더 보다 사건으로 나와 있는 성경이 신약에 있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3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자,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나요? 사도행전 하면 첫 번째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성령 강림 사건.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돼요? 충만해지죠. 오늘 제 설교 주제에 맞게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3장 4절 읽어봅시다. 3장 4절입니다. 3장 4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어떻게 해요? 더불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친밀감이
극도로 가깝고 저 사람을 나의 품 안에 품다라는 두 가지 뜻을 함께 담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어떤 사이입니까? 누가 더 높으냐? 그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소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머리 위에 딱 임하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영성의 정돈이 생깁니까? 사람을 옆에 두는 질서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꼭 발로 눌러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모든 세상의 원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밟고 올라가야 성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을 옆에 두는 겁니다. 왜 이런 욕구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느냐? 내 위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밟아야 합니다. 내 연약한 누군가를 말로 확대해야 합니다. 내 옆에 사람이 없거나 내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나 누구를 내가 반드시 밟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만약에 내가 생각이 든 것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머리 위에, 사람을 내 옆에.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 그의 어디 뼈를 뽑나요? 다리뼈인가요? 머리뼈인가요? 갈비뼈인가요? 왜요? 신체의 가장 가운데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는 수직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 계실 때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에 대한 실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약 누군가를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일들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모든 인맥과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특별히 꼴보기 싫어진다면 그 영혼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내 옆에 두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것은 첫 번째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 위에 두는 것.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를 보시면 이 말씀을 설명하고 온 설교 세 번째를 맺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6절입니다. 6절 시작. 예,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내가 가진 것은 내게 없으나 은과 금은 뭐라고요? 내게 없다. 이게 단순히 통장 잔고가 없다라는 얘기일까요? 자, 이제 정리합시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는 성령 충만했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질서가 회복되니까 평소에 라이벌로 보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더불어 갑니다. 더불어 가죠? 그리고 나서는 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은과 금은 내게 무슨 뜻인가요? 내 발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어디 있습니까? 옆에 있습니까? 망해야 합니다. 물질은 반드시 피조물 이하 발 아래 두셔야 합니다. 이것이 정돈된 경건입니다. 우리의 머리 위에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 탐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고 기도를 들락날락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사나운 말로 죽이고 누구를 무섭게 쳐다보는 영혼이 있다면 그 자의 영혼 위에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 맞습니까? 여러분 곁에 어떤 사람이 있으십니까? 혹시 피조물 위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발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 발 아래 있는 것을 끄집어 올려서 내 머리 위에 둡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의 삶의 질서가 다 깨집니다. 다 깨져요. 그래서 하나님도 잃고 물질도 잃고 모든 것들을 잃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위에, 사람은 옆에, 피조물 이하 재물 모든 것들은 우리의 발 아래. 창조 질서가 회복됐죠. 여러분 지금 이 창조의 질서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돈 때문에 여러분 이 위에 두셔서 전전긍긍하십니까? 다시 전도서로 돌아가 한 구절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전도서로 돌아갑시다. 전도서 5장입니다. 5장 3절 봅시다. 5장 3절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걱정이 많아.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걱정이 많아요? 왜 그래요? 돈이 위에 온 겁니다. 그러니 이 돈 문제가
그냥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까라는 편법과 무리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두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위에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은혜와 말씀이 내 위에 있는가? 아니면 돈과 사람이 내 머리 위에 있는가? 어떤 사람은 사람 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눌려있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요즘 혹시 돈에 쫓겨 사나? 아니면 사람이 쫓겨 사나? 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따가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두 번째 것도 세 번째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시교독 맨 끝에 우리 채미가 한번 읽어볼까? 성시교독 맨 끝에 그리하면부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하면이 뭐가 그리하면이야?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면. 그리고 나서는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5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5장 9절 시작. 땅의 소산물들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땅의 모든 소산물은 누구를 위하여 있답니까? 땅의 모든 소산물은 피조물이겠죠. 그죠? 돈, 재물, 유무형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를 위해 있는 거래요? 사람 위에,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반대죠. 그러면 나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역전된 이 믿음의 현상이 나는 과연 회복된 사람입니까? 난 여전히 돈 없어서 전전긍긍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을 받을까라고 잘못된 정답을 갖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때를 썼는데 주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으십니까? 오늘 그러지 말랍니다. 잃어버린 영적 질서를 회복하라. 나의 말씀이 네 머리 위에 있기를 원한다. 그럴 때 너의 회복된 영적 질서가 회복됨과 동시에 잃어버렸던 땅의 피조물과 잃어버린 사람도 너가 회복할 것이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막 쫓깁니다. 야곱은 그의 도피처가 뭐였냐면 돈이었습니다. 왜요? 돈밖에 의지할 게 없었어요. 그러나 야복강에 어느 날 씨름하는 천사가 그의 허리춤을 딱 잡고 안 놔주죠. 그랬더니 거기서 겨우 여기 환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되고 절뚝절뚝 걸어갑니다. 그런데 거기 재미있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야곱이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잃어버렸던 영적 질서가 야곱의 머리 위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누구랑 화해가 됩니까? 형과 화해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과의 문제가 있습니까? 엉뚱한 데서 답을 찾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잃어버린 영적 질서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있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야곱의 가장 수건이었던 에서 형과의 화목, 물질의 풍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놓쳐버렸던 영적 질서가 제자리를 찾는 말 그대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